8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교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98년 제70회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11개 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드라마로 극화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은 타이탄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면은 거대하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1년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 제국이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재화를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배는 길이가 260m, 넓이가 28m, 높이가 20m.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봐도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배를 만들고 나서 선장은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처음 출항해서 대서양을 횡단할 때에 가장 크면서 가장 세계에서 빠른 배가 되고자 그는 선장 옆에서 선주가 체언합니다. 빨리 속도를 올려라. 더 속도를 올려라. 그러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들랜드 해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서 침몰하는 그리하여 1513명이라고 하는 당시 최대 해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배가 침몰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교만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끌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멸망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에게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완강하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받아들이게 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사람들 가운데 집어넣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은 누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까? 사탄이 능력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은 멸망당할 자들에게 찾아와서 미혹해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심판할 수가 없어서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것을 믿게 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매스컴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싫은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싫은 겁니다. 교회가 싫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들을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서 다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왕후 이세벨과 결탁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모아서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한 천사가 나서기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를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합 주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자 400명에게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명의 거짓 영을 받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소서. 올라가기만 하면 당신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만은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합 왕의 마음이 악한 것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400명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400대 1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400명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던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내어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망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어서 그를 미혹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경주역에서 신천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천지 집회가 열렸는데 요즘은 신천지 가니까 굉장히 공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새천지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새천지, 신천지는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 집회를 여는데 이제 경주로 이 신천지에서 그동안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천지는 그럽니다. 교회 등록해서 온갖 봉사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몰래 신방을 합니다. 특히 새가족 중심으로 신방을 합니다. 왜 당신 신방합니까? 새가족 신방합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에 새롭게 등록해서 그 외로운 심정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 새가족 중심을 해서 이렇게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언년 중에 담임 목사를 욕하는데 신방을 안 한다. 설교가 약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푸는 선교사가 있는데 어디에서 20년 넘게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푸는데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여러분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셔야 돼요. 100%입니다. 거의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망할 자들은 꼭 이런 이야기에 미혹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영을 세상에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랬습니다. 망할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자,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인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 여기에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따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선 찾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평범할 때야 누구든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거기에 돈이나 다른 것을 대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패망하게 됩니다.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 중요한 명예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지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지식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결국 불행의 요인이 이 지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나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독약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폐막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 앞서지 않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특징은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자,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8장 19절에 보십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했던 요술사들 보십시오. 사사건건 모세 앞을 가라먹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9장 20절에도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바로의 측근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거듭되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겠구나 항복하고 바로나 애굽의 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있는 가축들 전부 다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종들도 전부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들에 남아있는 가축과 종들을 전부 다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보면 10장 10절에 보니까 급기야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더 이상 바로에게 동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바로의 신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요술사고 하나는 신하들인데 요술사들은 이미 바로를 떠났습니다. 끝까지 바로와 함께하고 있던 그 신하들이 이제는 동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거듭되는 재앙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7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동력의 근간이 되어서 애굽 경제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인식이 변화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함정이다, 빨리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교만하여서 바로의 신하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료시키기 위하여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며칠 전 비행기를 보내어서 삐라를 싣고 히로시마 지역에 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8월 6일
오전이 되기까지, 정오가 되기까지 앞으로 50리 밖으로 이 도시를 떠나라. 원자탄을 터뜨린다. 자, 그 비난을 받고 히로시마 시민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야, 이것은 거짓말이다. 공갈 협박이다. 이건 사기다. 대부분의 히로시마 시민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8월 6일 2대의 큰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더니만 물체를 떠들였습니다. 그 검은 물체가 땅에 닿자 광하는 굉음과 번쩍이는 섬광에 3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 30만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자폭탄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망하게 될 때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노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내가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만두라고, 이제 좀 손을 씻자고. 그런데 이번 한 건만 해결되면 모든 것은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끝장이다. 아무리 곁에서 숭고해도 형제의 돈을 다 끌어모고 친척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결국 망해져 가지 않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드리는 말이라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척근의 말이라도 들으십시오.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마음이 교만하니까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회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기도취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단 한 번에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같은 그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핑계하지 마십시다. 내 주변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곁에 칭찬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받고 세임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마음 상하지 않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누가 나에게 직언을 할 때에 고깝게 듣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줄 알아서 바로 왕처럼 되지 말고 심판에서 벗어나 좋은 결실 맺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망하게 함을 보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망하게 된 것은 물론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죄보다도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습니다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 때문에 바로가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난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셨다면 애써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 생각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합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음성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삶의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망령단 사람이다. 그렇게 잠언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고 숨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거절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관을 벗겨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울 왕처럼 왕관을 빼앗기고 모든特권을 성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의 네로는 17세에 황제가 되었는데 처음 한 5년 동안은 참 성실하게 잘 했다고 그럽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에 참석도 하고 극장 무대에서 비파를 가지고 가수 흉내를 내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를 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커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 나쁘게, 기분 나쁘게 한다고 아내를 죽입니다.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웠던 스승 세네카도 그의 칼에 죽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31살에 자신도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피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복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서 성실되어져 갑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의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 보합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성령님의 감동도 상실됩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를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다른 성도를 만나도 귀찮고 그냥 붕그럭만 합니다. 관계가 벗겨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미를 주고 야,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야, 어떻게 저렇게 적용이 되나. 의미로 다가왔던 의미 있는 그 말씀들 또 행복을 주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보장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주어지는 부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생명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겸손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의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하기 때문에 혹 네가 자고할까 봐서 교만할까 봐서 너에게서 사탄의 가시를 가져가지 않았다.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인데 이분에게 젊은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 수도사가 조금은 거만해 보이고 교만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닥닥에 굳어있는 흙덩이를 그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물을 떠서 이 흙덩이에 물을 한번 주어보아라.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떠와서 물을 뿌렸습니다만은 너무나 딱딱한 흙덩이였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전부 다 줄줄 옆으로 새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스승이 이번에는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딱딱한 흙덩이를 깨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여기에 물을 뿌려봐라. 고운 가루가 된 흙이 물을 잘 흡수를 하는 겁니다. 물이 잘 들어가서 이 물은 흘러가지 아니하고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다 말이야, 씨를 뿌리게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겠니? 우리같이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하지라고 했습니다.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내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신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망치로 부시듯이 우리의 경제력을 또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혹 건강 문제로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아름다운 밭으로 경작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 재앙의 현상들, 자연 현상들, 여러분 이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패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 음성 들으시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히는 우리 남북의 온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부여하신 약속이 있고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으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에 겸손으로 받아들여 약속의 부활 삶 속에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